비전 말씀으로 인사하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의 예비된 기인들과 만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또 자녀들, 또 특별히 SBNR의 길 잃은 이 시대의 현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만남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 학교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학교에서 하죠. 그리고 숙제는 집에서 보통은 합니다. 수업은 선생님이 하는 것이 이제 상식이고 숙제는 학생이 합니다. 수업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숙제는 가르쳐준 것, 배운 것을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수업은 들었는데, 학교에 수업은 들었는데, 선생님에게 수업은 들었는데 집에서 숙제를 안 하게 되면은 실력 향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집에 숙제만 하고 학교에서 수업은 안 듣고 졸거나 수업에 빠진다면 그 또한 내 틀에 갇혀 있어서 실력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좋은 학생은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은 물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에게 갈 길을 또 구원의 길을 모든 걸 알려주시는 우리 영원한 스승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선 나의 스승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내 신뢰하는 강도만큼 수업의 이야기가 들릴 거 아닙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를 듣고 이해까지 해도 그거를 내 삶에 실제 익히기 위해 적용하는 거는 그 지경까지 잘 안 가겠죠. 신뢰 정도가 배움에 대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정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국어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시들은 닥치는 대로 외웠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적이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지금까지 그 선생님이 저에게 준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얼마만큼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 사건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가공된 지어낸 얘기냐. 죽은 사람이 장사된 지 나흘이 됐는데 매장도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께 나오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려고 기껏 그것도 우리 수준에서 나의 지적 수준과 나의 이해 수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려고 그 정도로 성경을 읽는 거는 상당히 천박한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괜찮은 극작가들의 소설집들도 세상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읽히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이 사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할 거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나를 둘러선 무리로 믿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의 과정을 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제자들 포함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대중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역할, 하나는 대중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3번, 3가지 말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43절에 나사로에 나오라.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 안에 있는데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그다음에 나오니까 수족을 이 배를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한 역할입니다. 이게 수업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수업에 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이 수업에 하신 내용을 우리는 붙들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그래서 살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매 얘기를 통해서 단서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조차도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럼 개의치 말고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수업은 말씀의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말씀이 할 수 있는 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역할만 있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대중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예수님의 역할인데 그 말씀을 듣고 실제 돌을 옮겨 놓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고 있는 나사로의 시신에서 그 세마포를, 수의를 풀어주는 일을 분명히 대중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했습니다. 2가지 일 모두 다 대중이 했습니다. 이건 대중의 역할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수의를 가서 풀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했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이건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했던 사람들이 무병입니다. 이름 밝히지 않고 정체를 밝히진 않고 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대중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걸 신뢰하지 않고는 그 말대로 따르기가 매우 어려운 주문들을 받고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일, 누구도 안 했던 일, 그걸 예수님이 요청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작심이 섰을 때 이거는 가능한 숙제입니다. 돌을 옮겨 놓았던 실존 인물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을 옮겨 놓았던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대중 속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돌을 옮기려면 이 내부의 무덤에 무거운 공기를 이겨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가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이 한패라고 덤탱이를 쓰면 어떻게 하지? 돌을 옮겨 놓았는데 이상한 것만 대중에게 보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미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신의 모습만 공개되면 어떻게 하지? 난 뭐 하러 가지? 나 왜 이거 해야지? 아마 수없는 생각이 그 돌을 옮겨 놓으러 가는 과정과 그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는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대중의 역할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겨보지 못한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족족 패배했습니다. 졌습니다.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게 죽음의 앞입니다. 이 싸움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복싱해서 자기 편을 향해서 수건 던지죠. 이건 게임 끝. 그런 포기 선언을 한 것이 곧 무덤을 막은 돌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 안은 들여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거 안에 가서 헤집지 말라는 겁니다. 그 돌 치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돌을 예수님 말씀 듣고 옮겼습니다. 열었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업의 대중은, 그 대중은 숙제를 잘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숙제를 잘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돌을 옮겼습니다. 얼마만큼 믿을 거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어느 정도 신뢰할 거냐? 그대로 했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이성, 나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안 되고 내 생각을 적당히 얼버무려 협상해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시체가 걸어 나왔죠. 이번 부활주일에 있게 될 홈커밍 축제도 일종의 숙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돌문을 열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교회에게 모두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이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려지는 겁니다.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돌문을 생각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열어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오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야지, 그건 생각입니다. 그건 상상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상상으로 돌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발로 직접 걸어가서 손으로 열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돌문을 옮겨 놓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메마른 사람, 그런 자녀들, 내 새끼들, 내 아들, 내 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고립돼 있고 외롭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냄새 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 버젓이 내 앞에 식탁에 밥 먹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건 부모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수업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신 순간까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믿고 옮겨라. 누군가의 가슴팍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내 신뢰, 나를 향한 신뢰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가서 치워라. 옮겨 놓아라. 제자들은 했습니다. 미루지 말라. 옮겨 놓아라. 이게 홈커밍 축제에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녀, 가족, 이웃, 친구, 이 삶을 꽉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믿고 옮겨라. 나만 믿고 옮겨라. 너를 믿고 네 실력, 네 인격, 네 설득의 힘을 믿고 옮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고 옮겨라는 겁니다. 내 말을 신뢰하고 옮겨라는 겁니다. 돌에 옮겨진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좋은 열매는 내 차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명령이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20대 제가 초반 목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례 염을 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했습니다. 양 목사님 세대도 직접 목사가 손으로 염을 해서 입관하는 경우는 양 목사님 해본 적도 없다 그러셨고, 그 세대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이 일정 시대 때 바로 그때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 장례 업체에게 맡겨서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목회 초반에 있었습니다. 병풍 뒤로 있는 고인 시신을 손을 넣고 닦고 입히고 입관을 합니다.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꾸로 수의를 입히지 말고 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우리의 숙제입니다. 수의를 풀으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전부 다 예외 없이 수의를 입어야 될 장본인들입니다. 저도 수의를 입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입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수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할까? 여전히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누가 나설까?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나선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다가가는 일이 시작입니다. 누가 할까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혐오의 대상. 우선 시신입니다.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시체를 그냥 죽어가는 순간에 안고 있는 것도 특별한 일이겠지만은 그 시체를 가서 만지고 닦고 이거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혐오의 대상, 깊이 인물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풀고 풀어놓아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누가 할 겁니까? 그 상대의 어찌할 수 없는 결박의 상처들, 고름들, 냄새들 누가 처리할 겁니까? 이해와 관용으로 어루만져주고 상처 묻은 수위를 풀어주는 일 누가 할 겁니까? 예수님은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박된 사람을 사랑의 손길로 풀어주라. 자유롭게 놓아서 일상의 생활로 복귀하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 할 겁니까? 하지만 이 숙제는 영광스러운 숙제입니다. 숙제를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할 만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숙제를 줍니다. 저도 아무나 숙제를 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숙제를 줍니다. 예수님의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숙제는 영광스러운 숙제입니다. 감히 나에게, 나까지도 영광인 겁니다. 누군가 깊이 인물을 향해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있나?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거를 비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시작도 못하겠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준 숙제라고 한다면 그거는 빛이 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누군가가 했다는 겁니다. 지난 날의 실수와 실패를 곱씹지 않고 그래서 지난 날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누군가 깊이 인물에게 위로와 격려의 눈길, 친절한 웃음을 보내주는 일,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실은 이 일이 나의 붕대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누군가 붕대를 풀어주는 일 같지만 그게 내 붕대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일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만지는 일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상대를 풀어주는 일은 곧 내 안의 결박의 상처를 꼭 꽁꽁 싸맨 붕대를 풀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돌문을 옮겨놓는 일을 하는 순간 그 또한 내 돌문 옮겨지는 법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는 순간 그 일은 곧 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업 내용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숙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다양한 숙제를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숙제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 숙제를 내준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내 안에 별로 없어서 뭐 그거 한다고 내가 공부 잘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까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하는 이 하루, 시작한 이 하루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쩌면 숙제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삼시세끼를 잘 먹어내는 것, 그리고 힘을 내어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일 겁니다. 그 숙제를 감사하게, 힘차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초청할 VIP가 반드시 귀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초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세 사람의 리더들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직 개편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진행하는 상황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 조직의 혁신, 우리 교회의 혁신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은 청소의 달입니다. 우리 내면의 공간들을 청소할 수 있고 버리고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는 그런 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곽정란 권사님의 어머님, 우리 김영길 장로님의 장모님 황구의 어머님께서 어제 저녁 입원하셨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병순 사모님 스스로 회복과 재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경숙 권사님 회복하고 나서 이제 4월부터 재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수업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을 제자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수업을 우리를 앉혀놓고 주님께서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학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학교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과 하는 수업에서는 최고의 학생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주님의 뜻 순종하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하루가 과학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주님 만져 채워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홈커밍 축제를 축복하시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케 도와주시며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하는 비전 하나님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